15장 8절에서 20 저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할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에 아브라함에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승리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려 그들이 승리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위에 너의 자손이 장수하다가 평안히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니니 곧 겐 족속과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신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가 만일 없다면 사는 것이 정말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점심을 사리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혹시 나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친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다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자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또 여자에게 정말로 사랑해라고 말했는데 결혼에 의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라니까 내 눈으로 똑똑으로 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말을 입증시키려는 그런 맹세적인 표현이 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이 한 말을 상대방에게 꼭 믿게 하려고 할 때에만 쓰는 제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노라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대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수많은 자녀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또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그렇게 칭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을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약속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믿음의 본질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앞에서 15장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렵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그냥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저기 보이는 산기슭에 한 기둥이라도 주시겠다고 하시면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 생각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질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다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래도 약속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미 믿었고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목적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족속들은 그냥 약한 족속이 아니라 모두가 강성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 아브라함에게 쉽게 항복하고 그 땅을 그냥 바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침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다면 다른 일반 정복자들과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하셨지 언제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하면서 기한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거나 약속을 지킬 수 없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아는 거냐? 그렇게 나를 못 믿겠느냐? 조금 전에 자손을 주겠다고 한 말을
주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 하고 우리들은 아마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의 신앙은 어린 나이의 신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 라고 말하면 군술 없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신앙이 성숙했는데도 여전히 옛날처럼 예예 하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못 믿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는 확증까지 하고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항상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없이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우리 성도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취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되게 취할 짐승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취할 짐승들은 아브라함의 죄를 사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것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언약식을 하라고 나를 위하여 짐승들을 취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물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어 마주 보도록 배열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에레미야 3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언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당선자가 이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표시로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을 두로 나눕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바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 동물의 시체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들의 시체는 이제 동물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는 저주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와 같은 언약식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둘로 쪼개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비둘기와 뒷비둘기 새끼는 쪼개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 일을 아브라함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쪼개고 나니 솔개들이 이제 시체를 먹기 위해서 달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새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피곤했는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은 정령이 알라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정령이 알아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너의 자손이 이제 이방에 객이되어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섬겼던 나라 즉 애굽을 내가 심판할 것이고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길로 돌아올 것이다. 그 이유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관한 것에 배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만 알려주셨습니다. 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상세하게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그민의 제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그때 받을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괴롭힌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신 통치를 실현시켜가는 바로 하나님의 인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불구름 기도 하나님만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애굽 강가에서 큰 광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준다고 스스로 맹세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언약식은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한편으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저주의 죽음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또 큰 확신 속에서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 세대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자기의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210년, 또 야곱이 들어가고 출애굽하기까지 할 때까지가 200년, 그리고 광야 40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몇십 년 등등 거의 400~500년이 지났어야 성취가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많이 걸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분명히 성취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오늘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또 짐을 사들고 이스라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보다 하늘에 속한 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확실히 주실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최종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약해서 때로는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얼씬까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확신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언약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또 약속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확실히 주신다는 그 언약을 굳게 믿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70자입니다.